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새해가 시작되니까 좋으세요? 한 살 더 먹으니까 꼭 좋은 건 아니겠죠. 네. 예전에는 나이 먹는 게 좋았는데 이제 나이 먹는 게 싫으시죠. 네. 하지만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를 얻는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지만 계속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완고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나이가 그냥 나이인 것이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성숙됨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이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어제 성서일과 1월 첫 번째 날에 주신 성서일과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직원 시무식,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단체, 우리 일하고 있는 인파워먼트 실로암, 또한 성교원 선생님들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실로암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숙자 분들이 거주하면서 회복을 하는 곳이죠. 작년에 김치현 목사님 나중에 이거 예화로 쓰려고 하는 거 내가 먼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타임캡슐에다가 1년 목표를 하나씩 썼답니다. 목표를 썼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1년 동안 성서 일과하는 거를 썼대요. 타임캡슐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꺼내서 보니까 작년에 성서 일과를 하겠다고 한 거죠. 올해 1년 동안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성서 일과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모두는 아닙니다. 그 거주자 시설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몇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12명인 겁니다. 그 가운데 11명이죠. 한 명은 또 주님을 배반하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조금 더 진지한 물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지한 물음, 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작년대로 똑같이 우리의 몸은 움직일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작년에 느낀 대로 느낄 겁니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해가 달라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네,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건 없어요. 어제가 오늘인 거고 오늘이 내일인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18년에서 19년으로 바뀌었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내가 새로워지던가요?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내 삶이 그렇게 성숙해지던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또 한 번 드리시고, 우리 이번 주 특별히 예배가 많잖아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좀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 습관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작년에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죠?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앉던 자리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옆에 앉은 사람들이 작년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아마 옆에 있을 겁니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요구한다면 내가 익숙한 것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봐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부천동광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자는 표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 가지라도 좀 달라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뒷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앞자리로 와달라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하나씩만 나가오자는 거죠. 자,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칸씩만 앞으로 좀 이동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모두 다 한 칸씩 앞으로, 난 믿음이 너무 커서 한 10칸 이동하고 싶다는 분들은 10칸 이동해도 좋습니다. 이동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권사님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서서 오늘 벌 받는 시간 아니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봤냐면, 여러분, 레크레이션 강사는 먼저 자리를 섞습니다. 좋은 레크레이션 강사는 자리를 섞어요. 왜 자리를 섞는지 아십니까? 레크레이션의 목적은 서로 섞이게 하는 거니까. 늘 같은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데 그들을 한번 섞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자, 자리 한 칸씩 앞으로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좋고, 어떤 분들은 좀 귀찮다, 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것은 하나의 예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쉽게 안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오늘 말씀은 주제는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자, 2018년 31일 날 하늘과 오늘 1월 며칠입니까? 1월 2일 하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질 건 없는데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전후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지, 나이를 먹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성숙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내가 원한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하늘 아래에 있지만 하늘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보다도 조금 더 달라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달라집시다, 새로워집시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워집시다, 달라집시다. 네,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더스 찬양팀에도 인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어때요? 김인국 목사님 지난번에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우리 다 잊었어 벌써, 그죠? 우리 김성광 전도사님이 최고 아닙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또.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새하늘 새 땅을 말하면
도전이 아닌데, 새하늘 새 땅이 아닌데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건 도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미 거기에 이르러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 새 땅이 아닌 상태에서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와 함성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성이 무너지기 전에 와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 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앉아서 하는 거죠. 앉아서 상황을 보고 그렇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 현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만드는 사람,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새 예루살렘이 없는데 새 예루살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여러분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섬에 갇혀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 동굴에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늘이나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동굴이 보이면 동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동굴 안에 있으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시설에 있습니다. 노숙자 시설에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해도 여러분 내가 갚아봤자 어떻게 갚습니까? 그 실로암 센터에 정말 매달 몇십만 원씩 갚는 분이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채 넘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갚으면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까? 근데 갚습니다. 왜요? 그분은 믿는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하지.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내 삶 속에 굳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성서일과는 하면 달라집니까? 성경을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빚은 갚아야 되는 거고 성경 읽는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동안 진리대로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따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시설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차이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아이들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천재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잠언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벌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세를 살아보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진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019년을 시작하며 성서일과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21절 말씀 저랑 다시 한번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도 없습니까?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뭐가 없습니까? 뭐요? 두 글자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바다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바다는 왜 있을까요?
바다 역할은 뭡니까? 바다가 왜 존재해요? 바다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단 말이에요. 육지보다 바다가 더 많단 말입니다. 바다는 왜 있을까요? 이런 바다는 소금물이죠. 민물이 아닙니다. 소금물이에요. 바다는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노폐물들이 바다로 다 가요. 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 녹이죠. 요즘 플라스틱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안 녹아서 막 물고기도 먹고 그런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다의 기능은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게 바다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바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할 바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작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바다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용이 같이 나옵니다. 바다와 용이 같이 나오는 이유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상징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말은 악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넘실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넘실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도 없고 처음 땅도 없고 또 뭐도 없다고요? 바다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바다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다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한 번씩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소금으로 안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부패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감정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나라. 강은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림을 보시면 강은 있지만 바다는 없습니다. 강은 있지만 바다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바다로 우리가 씻는다고 해도, 소금으로 정화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금보다, 바다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에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내 감정을 벗어날 수 없고 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려다가 한자로 하려다가 오해를 살까봐 못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좋은 말씀인데,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신천지 한자로 바뀌는 순간 뭔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천지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바다도 없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번에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뭡니까? 새 뭐요?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떻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데 갈 때는 단장해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지는 않으시지요.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단장한 아내를 좋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쌩얼로 다니는 또 축복이 있겠죠.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17장에 가면 그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음녀는 남편을 위해 단장하지 않습니다. 음녀는 보통 누굴 위해 단장할까요? 남의 남자를 위하여 단장합니다. 맞습니까? 음탕한 여인은 남의 남자를 위하여 단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남편,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하여 단장하는 아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신부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음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많은 것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세상을 일컬어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과 같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only one,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신부로서 그를 위하여 단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는데 너무나 단아하게 화장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음녀는 어느 정도냐면, 말 나온 김에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로 대단한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증한 음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을 모두 제거하고 굉장히 단아하게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가장 크게 도전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를 하고 있는 제이슨 선교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보수적인 신앙에 때때로 놀랍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은 꾸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현대 감성 때문에 많이 꾸미죠. 거기는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성경 구절들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말씀 철치, 말씀의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오는 네팔 여성들은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옷을, 인도 여자분들 보면 굉장히 화려한 그 옷을 입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들이 보통 목에다가 목걸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발에다가도 팔찌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문신 같은 게 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다가 타카라 그래서 이 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문화권에 있으면서 이 제이슨 선교사 이야기는 여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치장을 하고 못 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교회 가보면 너무나 심플하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교단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자기들 믿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참 보통 보는 일반 네팔 여성과 이들이 참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각적으로. 되게 잘 꾸민 여성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홀려 있을 때. 한밤중에. 그런 여성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음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신부처럼 그 네팔에서 보았던 여성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은 화장이 없습니다. 거의 화장기가 없습니다. 화장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찌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가서 선교했을 때 막 가서 예쁘니까 막 팔찌 해가지고 왔잖아요. 제이슨 선교사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런 하나의 문양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문화라고 말하는데 문화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까지 담고 싶은 거죠. 저는 그것이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어떤 얼마나 수용성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절 4절 보통 장례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각자 자기의 텐트를 들고서 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앙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야영을 하신 거죠. 같이 캠핑을 하신 거죠. 바로 그랬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추한 곳에,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에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곡이 있는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눈물도 애통도 사망도 곡함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땅 속에 사망이 없을 수 있습니까? 눈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픔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 아래의 삶은 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오늘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그 나라는 내려오는 나라인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려와서 내 아픔과 고통이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오늘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살아가며 여러분 눈물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게 울기 싫다고 안 울어집니까? 힘들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아프기 싫으면 안 아픕니까?
아프면 아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기 싫죠. 하지만 떠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그 장막을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벌써 큰 소리 내셨죠? 벌써 성질 내셨잖아요. 그죠? 안 내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내셨다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반드시 성질을 낼 것입니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싫어하는데 또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조금씩 구원은 단번에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나는 구원은 단번에 받았습니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옷장에 이제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옷 2벌, 3벌, 4벌, 이제는 그 어렵다는 용서의 옷도 있고 그 어렵다는 평화의 옷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은혜 받은 사람들, 은총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냥 하늘과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고가 안 했으면 좋겠고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욕망 외에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함,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헌 하늘과 헌 땅일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총에 대하여 누가 이 은총을 뺏어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나는 새로워질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기억과 히읗이다. A, Z. 나는 첫 번째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이다.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딱 나타났다가 끝날 때 다시 나타나려는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두, 그가 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얼마나 목마른 상황입니까? 요한에게는
하지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주님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목을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 속에 주님의 생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조건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오면 누구나 값없이 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라 공고한 자들아 모두 와서 이것을 사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힘들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세상의 물은 잠깐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이 생명수는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1년 동안 지속되기를, 1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